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은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편은 찬양시로 분류되는 첫 번째 시편입니다. 찬양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대한 감격과 감탄을 표현하는 시편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먼저 온 땅에 깃든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우리 주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언약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친밀성을 표현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주는 구약에서 왕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시편에서는 온 땅과 하늘의 주를 찬미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곧 최고로 위대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친밀성과 왕 되심을 강조하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제 하나님에 관하여 온 땅에 새겨진 그 이름의 위엄과 뛰어남을 나타내기 위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로 번역된 단어는 미적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권능 있고 위엄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형용사입니다. 시인이 무엇을 찬양합니까? 시인은 권능과 위엄을 가진 모습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해 감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이름으로 드러난 주님의 영광과 위엄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고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주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감격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이 얼마나 권능과 위엄에 차 있는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작은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아이, 젖먹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원수, 보복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두 그룹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 목적이 주의 원수들에게 보복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적자들은 인간의 오만함을 자랑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은 온 땅과 하늘에 넘치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인식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어린 아이와 젖먹이 아이들로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손길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여호와 주님이 가장 연약하고 왜소한 존재에게 힘을 주셔서 권능을
나타내신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인은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합니다. 시인은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창조 솜씨를 노래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당신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당신의 하늘과 달과 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수립하신 질서대로 운행됩니다. 광활한 세계를 운행하시는 커다란 하나님의 손과 그것을 만질 수 없는 사람의 자금이 비교되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광활한 우주를 손수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떠한 존재라고 합니까? 4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인은 광활한 우주에서 사람을 가장 작은 파편에 불과한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은 낮고 낮은 인간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우주 활동을 이야기하면서 반면에 인간의 왜소함, 인간의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거대한 하늘과 높이 떠 있는 달과 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이 인간을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이 인간을 돌아보신다라고 합니다. 시인에게는 놀랍기만 한 사실입니다. 시인은 넓은 우주에 하찮고 미약한 인간을 두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의 사랑에 감격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께 인간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보십니다. 이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통치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모자라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금가는 존재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기십니까? 통치권을 위임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으로서 지배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통치권을 자기를 닮은 사람에게 위임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시면서 통치권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권한을 주십니까?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합니다. 이 권한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관리자의 책무를 다하도록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로 돌보아 주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었고 그 뜻이 창조 세계에 구현되도록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역을 어디까지 확장합니까? 7절하고 8절에서 보면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까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돌보듯 사람은 각종 가축에서 바다 생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돌봅니다. 사람의 왕적 통치 대상의 순서가 점점 확장됩니다. 사람과 가까운 가축에서 시작하여 고대인들이 혼돈의 장소로 여겨졌던 바다와 그곳에 사는 생물에까지 미칩니다. 이러한 통치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깨달은 시인은 다시 한번
감사,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매일 아침 찬양의 욕조에서 세수하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내 눈을 통해 바라보는 온 땅에 깃든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작은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통치권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목적에 따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그 모든 곳에서 온 땅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